네, 감사합니다. 이제 4일 후면 우리 청년들 또 한 목사님, 이 목사님 미얀마로 단기 선교지 방문 떠나실 텐데요. 여러분들 기도 편지 받으신 분도 계시고 또 뒤에 보시면 이 브로셔 있습니다. 보시고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여기 기도 제목들이 있고요. 또 단기 선교 팀원들 사진이 있고요. 또 후원 계좌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작은 글씨로 아마 이번 단기 선교 주제 선구 같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이 들어있네요. 오늘 아까 묵도할 때도 이 말씀 읽어주셨는데 이 주제 구절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울이 이제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또다시 이제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이제 디모데를 동역자로 삼고 2차 전도여행도 소아시아로 가려고 준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열어주시질 않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반대하시는 거죠. 그때 밤에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되죠.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합니다. 저처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간절하게 얘기했겠죠. 도와달라고.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우리들을 부르시는구나 확인하고 그리로 방향을 틀게 되죠. 그래서 이 초기 이 선교가 이 일로 인해서 일대 전환을 맞게 되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교회들이 쭉 세워지고 그 길로 하나님의 복음이 진군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우리나라 선교 역사를 들어보면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서 이 하나님의 선교가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또 초창기에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엄청 많이 오셨죠. 왜 우리나라에 이렇게 선교사님이 많이 오셨을까? 이 아시아의 변방 작은 나라에 어떻게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오셨을까? 그때 우리 이용남 선교사님인가요? 오셔가지고 그 말씀 전해주셨었죠. 미국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견미단이라고 갔는데 그 사람들을 가우초 목사님이 만나고 가우초 목사님이 한국이라는 곳이 있구나. 그리고 거기에 선교사를 보내야겠다. 그래서 그 가우초 목사님과 그 볼티모어에 있는 러블리 레인 교회, 한국을 위한 선교사 파송, 그리고 선교 요청, 또 선교 헌금을 모아서 보내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 그렇게 많은 선교사들이 이 한국으로 올 수 있었고 한국의 문을 두드리고 드디어 복음이 이 한국 땅에도 진군하고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단기 선교를 2번 나갔었는데 이노아 선교사님 계신 그 사천성에 갔을 때도 그런 또 비슷한 이 간증이랄까요? 그 간증을 또 들었습니다. 이노아 선교사님이 사역지가 되게 특이하거든요. 농아인 교회들, 그리고 농아인 교회 그 지도자들 모아서 또 이노아 선교사님 교육하고 예배하고 또 그런데 갑자기 또 해발 2,500m 되는 그 산골에 가가지고 이 해바라기 학교라는 곳에서 또 아이들을 가리키는 그 교사들 또 훈련시키고 그 학교를 돕는 일들을 계속 하세요. 그래서 이제 단기 선교가 끝으로 가면 조금 이야기 나누고 함께 좀 쉬는 시간을 갖는데 그때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어떻게 이 농아인 교회를 세울 생각을 하고 어떻게 저 산골 해바라기 학교를 세울 생각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도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세운 게 아니래요. 농아인 교회가 있었고 그 농아인들이 선교사님 어떻게 찾아와서 우리를 지도해 주십시오. 또 이 산골 마을에 이 해바라기 학교에 갔던 이 이족 교사들이 선교사님을 찾아가지고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 해바라기 학교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 일들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정말 중국에서도 이 농아인들은 그냥 다른 종족이거든요. 미전도 종족인데 거기에 이미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고 오라라는 말을 듣고 선교사님이 갔고 거기에 농아인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고 이 산골에 해바라기 학교가 이미 세워지고 거기서 우리를 도우라 이 요청이 왔고 그 요청에 응한 이 이노아 선교사님에 의해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복음이 진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단기 선교지 방문을 갔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유익들이 이런 것인 것 같습니다. 그냥 선교사님이 보내온 이 편지를 읽고 또 선교사님이 어떤 하는 사역을 하는 설명을 듣고 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그 하나님의 선교가 흘러가는 큰 물줄기와 그 물줄기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를 볼 수 있는 아주 큰 유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큰 물줄기는 크게 흐르기 때문에 잘 보입니다. 우리가 그냥 거기 꼭 가지 않아도 볼 수 있는 것들이죠. 하지만 강으로 치면 그 시작점이 되는 어떤 작은 샘, 작은 지류들, 그 샘과 작은 지류들이 어떻게 강이 되고 어떻게 큰 흐름이 되었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은 저는 선교지에서만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 천년 이 미얀마 단기 선교팀이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작은 흐름들, 그리고 그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크신 역사들, 그 선교지에 숨어있는 작은 보물들을 많이 발견하고 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유익이 우리 천흥의 선교회, 우리 천흥의 지체들에게도 생생하게 전달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발견하게 하신 것들, 그것들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필요한데,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거기 가서 감동받고 은혜 받고 그것도 좋은데 거기서 끝내지 않고 더 나아가기를 소망해 보는데요.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은 여기 이 미얀마 선교 주제 문구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주는 오늘 본문입니다. 마게도냐에 그렇게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이 그렇게 받은 은혜를, 그렇게 선교와 전도와 말씀을 받은 은혜를 어떻게 풍성하게 증명하고 있는지 볼 수 있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몇 번이나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 그 교회를 위한 연보를 하자라고 했는데 이 연보가 잘 모이지 않았어요. 고린도 교회들이 그 일을 실행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를 썼으니까 이제 후서는 그 다음에 쓴 거잖아요. 고린도후서를 보내서 또 한 번 이 연보를 요청하는데 이번에는 아주 좋은 모범 사례를 바울이 들고 있는데 그게 바로 마게도냐 교회들입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이 어떻게 연보를 하고 있는가? 당시 마게도냐 교회들은요, 정말 큰 환난과 많은 시련, 그리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그들의 힘에 지나치도록 했다라는 이 이야기들이 나오죠. 여러분도 어려운 시절을 겪고 오셨을 텐데요. 환난이나 극심한 가난이나 어려움, 마음이 조금만 어려워도 누군가를 돕는 일은 사실 이 안에서 우러나오지 않잖아요. 하고 싶지 않잖아요. 내가 힘든데. 저도 항상 선교사님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형편이 조금만 좋아지면, 친구들이 개척을 하고 있는데 그 개척교회를 돕고 싶지만 내 형편이 좀 그러니까 나중에 형편이 좀 좋아지면.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참으로 비겁한 변명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바울은요,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 여러 교회에 부탁을 하지만 마게도냐 교회는 부탁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고 궁핍한 걸 아니까요. 일부러 부탁하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게도냐 교회들은 자발적으로 자원하고 자신들의 생계를 위한 어떤 그 여유를 남겨두지 않고, 여지를 남겨두지 않고 그냥 그들의 능력의 범위를 초월해서 이 구제 연보를 보내었던 겁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죠? 아니, 그 전에 왜 마게도냐 교회는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왜 고린도 교회는 왜 연보를 미뤄두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에 거짓 복음이 들어와 있었어요. 거짓 복음은 항상 어떤 식으로 들어오냐면은 복음에서 은혜가 차지할 자리를 살짝 비웁니다. 조금 비워서 거기다가 다른 걸 넣어요. 자기에게 근거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을 넣어요. 은사가 최고다,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 율법 뭐를 지켜야 된다, 뭘 해야 된다. 그럼 이러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은혜가 희석되어지고 점점 사라져요. 그러면 교회가 자라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항상 분열하는 데로 가거든요. 자기한테 근거를 두니까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가 되는 거죠. 너는 이래서 안 되고 쟤는 저래서 안 되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연보를 미루고 왜냐하면 네가 더해 이런 식으로 갔던 거죠. 근데 마게도냐 교회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았던 거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오늘 오전 말씀처럼 따라하고 닮아가려고 애를 썼던 겁니다. 오늘 본문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마게도냐 교인들은 복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꽉 붙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뭡니까? 복음에 그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죠. 부요하신 이가, 그러니까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의 주인이신 이 예수님이, 그 부요하신 분이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죠. 근데 왜 가난하게 되셨나? 그 가난함에 처해 있던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는 그렇게 막 충격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그리스 헬라 문화 시대에 이 이야기는 신이 가난해진다는 것, 신이, 모든 것을 만든 신이 그것을 버리고 가난해진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이야기였던 거죠.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이 재물 이런 것들을 신이 주시는 축복으로 보았는데, 그런 시대에 신이 가난해진다라는 것은 너무너무 이상한 이야기였던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던 거죠. 신이 땅에 내려왔는데 집도 절은 아니죠. 네, 집도 없고, 심지어 제사를 드리는데 비둘기로 제사를 드려요. 우리 레위기를 배울 때도 들으셨겠지만 가장 가난한 사람이 비둘기로 제사를 드리거든요. 비둘기로 제사를 드리는 가정에 태어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토록 가난해지신 이유는 우리를 부욕해 하려 하십니다. 이 마게도냐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을 위해서 가난해지셨다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 가난해지신 것이 자기들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임을 깨달으면서 또 한 번 충격을 받은 겁니다. 이 충격은 은혜의 충격이죠. 그러니까 이 은혜의 충격을 받은 사람은, 제대로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이 가난하지 않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로 부요하게 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가난해지셨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내어주셨어? 그럼 나도 그렇게 해야지. 나도 따라해야지.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 교회들은 자신이 가난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그들을 부욕해 하는 그 일을 서슴없이 자원함으로, 기뻐함으로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부유해지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니까. 그들이 부유해지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왜? 그게 복음의 결과니까. 우리의 사랑의 섬김으로 복음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 너무 기뻤던 것이죠. 가우초 목사님 러블리 레인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그 길로 갔던 거예요. 이노아 선교사님 중의대학을 해서 의료 선교를 할 생각이었는데 그걸 다 포기하고 그 길로 갔던 겁니다. 우리 천은교회가 가는 길도 그 길입니다. 그 하나의 통로가 이런 단기 선교예요. 우리가 구딜스토어에 물품을 전하는 것, 천사 나눔 헌금과 명절에 성도들을 돌보고, 또 우리 추수감사절에 뭐하죠? 과일 경매를 통해서 돕고, 다문화 가정과 방과후 교실, 노인대학을 통해서 누군가를 돕고 그들을 부욕해 하고, 개척교회 후원, 선교사 후원, 이 천은교회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역은 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자신이 가난해짐으로 다른 이들을 부욕해 하는 그 일을 닮아가는 일들이거든요. 특히 이 선교지 방문은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주지를 떠나서 다른 나라, 특히 이제 복음이 막 들어가고 있는 이 나라를 보면 우리가 얼마나 부유한 자인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부유해질 수 있는 대상이 눈앞에 보이거든요. 이 사역들, 사실 천은교회가 이 모든 일들, 이 사역들 하나도 하지 않으면요, 뭐 적자 났다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적자가 나도 이 일을 합니다. 왜? 진정한 부유함이 뭔지를 우리는 알았고,
그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누군가를 부욕해 해주는 그 안에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 몇 가지 소망을 말씀드리며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단기 선교팀이 이번 선교지 방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깊이 느끼고 또 자신이 가난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청년들이 지금 시간과 돈을 투입해서 휴일을 반납하고 거기로 갑니다. 가난해지는 길을 택한 거죠. 그들이 가난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곳에서 부유해지는 놀라운 체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청년들보다 먼저 가셔서 그 1800년도에 아도니람 저드슨이 그 미얀마 정글로 들어갔던 것처럼, 그래서 그 아도니람 저드슨이 그 뿌린 씨앗이 지금 열매를 맺어서 그 미얀마의 카렌족들은 거의 90% 이상이 복음화가 되었다고 하죠. 그들이 또 이 미얀마 선교를 돕습니다. 그런 일들을 보고 그렇게 하나님이 선교의 작은 샘들과 작은 이 지류들을 통해서 상주들을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 청년들이 보고 그것이 어떻게 큰 강물이 되고 우리 한국 교회가 커진 것처럼 이렇게 넓어진 것처럼 미얀마의 교회들도 커지고 넓어질 수 있는 그걸 기대하는 마음들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늘 그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천흥교회가 그렇게 가난해짐으로 누군가를 부유하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천흥교회를 통해서 다문화 가정이, 천흥교회를 통해서 북한 어린이들이, 천흥교회를 통해서 장애인들이, 농아인들이, 어려운 이웃들이, 동네 우리 마을의 어르신들이, 힘들고 어려운 개척교회가, 또 사역자들과 선교사님이, 앞으로 더 나아가 우리 천흥교회가 파송할 선교사가, 그리고 전 세계 선교의 대상들이 천흥교회를 통하여, 천흥의 지체들을 통하여 부유해지고 그 부유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얀마 단기 선교팀을 준비시켜 주시고 이제 그 단기 선교지 방문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작은 선물들을 발견하고 큰 기쁨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자신들의 시간과 돈을 내어 가난해짐으로 말미암아 그 미얀마 선교의 대상들을 부욕해 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맛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생생한 간증들이 우리 천흥 공동체에 전해져 우리 천흥 공동체 전체가 부요하게 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교회가 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